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이 말씀이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북돋아주는 또 성장하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정오쯤에 마므리에 상수리 숲이 있는 그의 장막문에 앉았다가 세 사람의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장막으로 초청하여 극진히 환대하여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그들을 대접해야 하는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였으며 또한 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예의 범죄를 다하여 그들을 공손하게 섬겼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에게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값을 받는다든가 등등 자기들 편히 대달라든가 등등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나그네들을 접대했을 때 아브라함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뜻밖의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대접하려다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행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을 본받아 섬긴다면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사건에 이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9절과 10절 전반부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나그네들이 곧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9절 전반부에 이렇게 사라를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사라는 아브라함이 지시한 대로 고운 가루 세 쌀을 반죽하여 급히 떡을 만들어 세 나그네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여자들을
여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중군동의 관습에 따라 사라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초청하더라도 자기 아내나 뭐 딸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이제 가족들은 보여주지 않아요. 저 안방에 그야말로 숨겨놓듯이 해놓고요. 그리고 손님들은 물론 이제 안방을 들여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그들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개방이 되어서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집을 방문하면요, 이제 그 이방인들이 집 안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이제 가족들만 들어가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공간을 딱 이렇게 이 한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교화가 돼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이제 이방인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접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도 뭐 아내나 딸들도요 나와서 인사도 하고 또 음식도 접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전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애인들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딱 한계가 있고요.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구역을 정리해 놨는데 그런데 이제 중군동의 이 관습에 따라서 사라는 이 세 나그네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라는 이런 풍습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의 면전에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접하고 섬겼던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여기 이제 18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그들이, 10절에서는 그가, 예, 그들이 한테 데이, 영어로 데이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그가, 더 로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도 10절에서는 내가,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는 내가, 여기도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세 명의 천사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시 17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19절에서 내가,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다시요, 나 여호와가 등으로 그 호칭이 바뀌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세 사람 중 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다른 사람들은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며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속사에 있어서 때때로 특별한 계시를 전달하실 때에는 여러 형태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듣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의 현현,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와 같은 신의 현현은 지진, 뇌우, 폭풍과 같은 자연현상을 통해서나 또 그룹들 사이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어떤 특수한 천사를 그룹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제 그룹들 가운데 혹은 그룹들 사이에서 혹은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로 일부분,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혹은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이제 대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인간 세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제2위로서,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의 제2위, 예, 성육신 이전의 제2위, 그리고 제1위는 성부 하나님이죠. 제2위는 성자 하나님, 제3위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2인 이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육신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런데 이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이신 제2의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제2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 다양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요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직접 나타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제2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혹은 때때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번개나 내성이나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예, 구약성경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20절, 사사기 13장 22절, 또 이사야서 6장 5절 이런 말씀 등등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났다든가 혹시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랬을 때요 하나님의 상징적인 모습이 나타나신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든가 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이제 이런 모습 또 인간의 모습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계시면 이제 지금은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열흘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은 믿는 신자들 안에 거하시고 믿는 신자들은 성령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믿는 신자들이 유기적으로 이 생명 안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이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요 축복 가운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스스로 살펴봐도 저희들이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스스로 살펴봐도 참 부정하고 못됐죠. 저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 좀 이렇게 거슬리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내가 힘이 있다면 그냥 한번 그 본때를 보여주고 지나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러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랬거든요. 나도 항상 악한 마음만 갖고 있구나. 그래서요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악한 사람 또 부정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예. 이 길 건너편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 냄새가 이쪽까지 풍깁니다. 그 정도로 예민해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담배를 피우고 담배 공초를 막 이렇게 버리고 다닌다는, 끄지도 않고요.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또 담배값을 이렇게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담배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예. 이런 모습 보면서 쫓아가서 한번 엎어놔 버리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악한 생각만 하냐. 주님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까지 하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좋은 일은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좋지 않은 일을 보고서도요 그것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요즘 굉장히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부정하고 부족한데 저희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심지어 성령님이 저희들 안에 오셨고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의 육신적인 생각은 악하고 부정적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거처로 삼으시고 저희들 안에 거하신다니 참 황망한 거예요. 황소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20절 이런데 그와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것은 뭐예요? 영원히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실 처소죠. 그래서 지금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그 믿는 자들, 제자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처소를 마련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거 처소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신자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시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일주일. 그렇죠?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일일째 된 날 쉬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7일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잖아요.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 초소를 예비하는 기간이 무려 지금 20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우리들을 위해서요.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금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초소가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면 나중에는 심심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초소를 구경 다니는 것만 해도요. 구경 다니는 것만 해도 영원한 시간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주만 해도 우주가 지금 빛의 속보다 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지금 팽창을 하고 있어요. 네.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걸 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 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9절 전반부에 보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사라의 이름까지 알고 사라를 찾고 있습니다. 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예, 그러므로 세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평범한 나그네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인물을 띤 범상한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이나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특별한 사역을 하시면서도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이를 성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지나가는 나그네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그네들로 보이는 그 세 사람을 통해서요 특수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하게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엄청난 역사를 때때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세 나그네의 질문에 대해서 즉시 장막에 있나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은 그들은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느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죠. 예. 참 여기 10절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예.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이 있으라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에 대해서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만 1년이 지난 때다라고 이렇게 시한부를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 1년 후에 예, 만 1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예,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이제 10절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반드시 이 말씀은 이제 surely, certainly 이제 이런 영어로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틀림없이 꼭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틀림없이 올 것이다. 꼭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임하다, 돌아오다. 그런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다 이 말씀은 임하다, 돌아오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약속만을 가지고 너를 방문했지만 다음에는 약속의 실현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말로만 약속하지만 다음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다시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시기와 무엇을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혹 그 약속이 구체적이거나 시기가 불명확하더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 번 하셨죠. 예.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요? 예. 그것은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예.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라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바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 앞에 전면으로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지금 음식은 부지런히 준비해서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음식은 부지런히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내놨지만 사라는 나그네들 전면에 나타나지 못하고 장막 뒤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사라는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라는 이미 89세의 나이로 아주 늙었고요. 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즉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린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자 속으로 웃으면서 여기 12절에 보면은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다 늙었는데 벌써 늙었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라가 볼 때 생각할 때요 참 이건 되게 웃기는 일이에요. 이건 허망한 말입니다. 도저히 이 말씀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혼잣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라는 자신이나 남편인 아브라함도 다 늙어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12절 초반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17장 17절 전반부에 창세기 17장 17절 전반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라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을 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예, 속으로 웃었단 말이죠. 왜 웃었느냐? 하나님, 지금 시기가 벌써 지나는데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라는요, 지금 89살이에요. 90살이 다 됩니다. 그런데 내년 이때에 90살이 되면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웃겠습니까? 속으로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똑같이 생각하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육체는 이미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할 만한 시기가 벌써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믿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 사라로부터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내가 노쇠하였고 12절 후반부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라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이렇게 10절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의 관점에서는 늙고 노쇠함으로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늙거나 노쇠하거나 상관없이 그것이 걸림돌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사라의 관점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병거 중에서 선발된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거느리게 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여 바알스보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이스라엘이 장막친 곳에 도달을 했죠.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본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렇게 아우성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무엇이에요? 네, 애굽의 거대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네, 병거 600대와 그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아주 그야말로 엄청난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애굽의 이 병거 600대와 그의 모든 이 병거와 기병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새카맣게 뒤쫓아오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의 바로 뒷부분에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관점으로 뒀고요. 모세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초라한 자들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리고 복음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똑같이 나오는 것이 그건 흔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안드레가 하루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루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것은 한 어린이의 점심이에요. 성인도 아니고 한 어린이의 점심밖에 안 되는 양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 되겠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다 혹시 먹을 거 있는가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쭉 이제 앉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해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이렇게 주시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마치 어린 아이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이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안 됐어요. 한 어린이의 점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셨을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환경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 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듯 건너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바다나 광야나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다가 돼도 문제될 것이 없었고 광야가 돼도 문제될 것이 없었고 그리고 애굽의 그 거대한 군병들과 그 병거들이 몰려와도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요, 우리의 보는 시각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우리의 보는 시각이 우리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이것을 우리가요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13절로 15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 약속의 재다짐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라는 아예 지금 장막 뒤에서요 막 웃고 있고 속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믿음을 거기다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다짐하십니다. 이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 대해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라의 믿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답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난처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보아도 이미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기에는 너무 늦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아니 지금도 안 되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십니까? 아유, 그건 지금 뭐 하나님 아니라 누가 해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면서요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사라처럼 지금 웃고 계십니까? 아니, 만약에 우리가요 지금 89세 90세인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도 되게 웃기셔. 난 하나님 그렇게 웃기시는지 몰랐어, 뭐 이렇게 하시겠죠. 예, 사라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여기에서요 어떻게 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13절에 어떻게 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는 참으로 진실로 확실히 라는 뜻으로요, 사라는 자신이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건 진리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철저히 그 불가능한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은 진리와 같은 일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이렇게 부연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번역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워,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워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니,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예.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 도저히 불가능한 일 있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이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참 아주 흥미로운 일을 예레미야에게 시키는데요. 예레미야 32장 7절에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요청한 대로 그의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요청한 밭을 샀는데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현실을 볼 때 아주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 밭을 사기는 샀지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랬냐? 거대한 바벨론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뭐 하겠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예레미야는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의 숙부의 밭을 샀지만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4절에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벨론이 이 성을 함락하기 직전이고 이 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락을 당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제가 돈을 주고 지금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요. 그렇게 샀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아직은 이제 과제였고 미지의 일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 천사 가브리엘이 있었죠. 그 가브리엘에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요. 천사 가브리엘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다 이루어진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한이 이를 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신 것처럼 창세기 15장 1절로 4절, 17장 15절로 20절 이렇게 여러 번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 창세기 17장 21절에
1년 안에 1년 후에 아들을 출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 창조를 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떻든 간에 무슨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사실상 재료가 있어도 뭐 이런 거 못 만듭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사람도요, 이런 재료가 있어야지 만드는 거예요. 재료 없이 어떻게 만듭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 아무런 재료도 없는 것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창조하시니라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는 재료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재료가 가지고도 아니죠. 재료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사용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사무엘도 삼손도요, 예수님도 임신이 불가능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생명들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사무엘을 출산한 한나가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서요. 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기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태어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다드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내가 그 사모님이 셋째를 낳고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이제 들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다드림교회 담임 목사 김병년이라는 이 목사님이 그 아내가 셋째를 낳았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8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김병년 목사님이 아내를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간도를 하면서 그동안에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라는 두 권의 이런 간증서 비슷한 책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책에서 하나님은 전능해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지만 없는 것을 계속 없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채우시기도 하시지만 만든 것을 유지하시기도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 8년 동안 뇌경색인 아내, 자신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모님 스스로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거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이 아내를 8년 동안이나 돌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가 웃었던 것을 부인하여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전반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그가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신다니 우리는 감격스럽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